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을 보면 대략 무슨 설교를 할지 짐작이 가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아멘을 강조하려나 보다. 워낙 우리 교회가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아주 오늘은 목사님이 작심하고 아멘을 크게 하라고 그것을 말씀하려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아멘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아멘을 말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합니까? 그동안 우리는 큰 소리든 아니면 작은 소리로든 수없이 아멘해 왔습니다. 기도할 때 아멘했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했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이고 아멘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적인 그 뜻, 의미로 보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으로 아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용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지도 속에 파랗게 표시된 그런 부분들은 샘족 계통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동지방 샘족 계통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멘에 대해서 이런 샘족 계통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하면 아멘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요? 아멘을 왜 안 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속으로 아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말은 마음속으로는 충분히 동의했다, 이런 뜻이겠죠. 동의하지 않으면 겉으로든 마음속으로든 아멘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입모양을 보면 아멘을 했는데 사실 소리는 잘 안 나요. 하지만 그것은 곧 소리는 안 났지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인들은 아멘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멘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회할 때는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잘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설교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여기 내 설교에 이 교인들이 동의하지 않는구나. 아멘 소리가 크면 전적으로 동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소리에 이 목사가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또 일부러 아멘을 강요해서 억지로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동의와 제청을 하지요. 그리고 그 동의와 제청으로 안건이 채택이 됩니다. 그 내용이 채택이 돼요. 아멘 한다고 하는 것은요, 설교라고는 의제를 놓고 동의와 제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동의하고 제청해야만 이게 채택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동의, 제청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선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멘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는 동의 표시가 아닙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하겠다고 하는 고백의 표시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동의를 표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내 생각하고 똑같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말에 나는 그냥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런 표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와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생각은 들어보니 그것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아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딱 제 생각과 똑같네요. 그 말씀 들으니 속 시원하네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아멘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요,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마음을 찌르는 내용이 들려진다 해도 내 생각은 전혀 달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자세, 이게 아멘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아멘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아멘 신앙을 보면서 우리도 아멘 신앙인으로 좀 더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설교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전혀 설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설교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초대교회가 갑자기 급속도로 부흥하니까 교회에는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역할 분담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 7명의 지도자들을 더 세웠어요. 사도들의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입니다. 새로 세워진 7명의 일꾼들은 전도하고 구제 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스데반도 7명의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의 사역 속에 정말 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내용으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스데반의 말을 이 사람들이 당해내질 못합니다.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든지 근데 스데반을 자꾸 이기려고 그래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틀렸으면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 우리는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인정하면 좀 모자란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질까 봐 웬만해가지고는 이 틀린 것을 틀렸다고 사람들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이 자존심에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아주 굽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스데반에게 밀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주장해도 실력으로는 도대체 스데반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물러설 수도 없고 실력으로는 당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음모를 꾸미고 스데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신성모독죄 뒤집어 씌워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스데반은 고발당해서 대제사장 앞에 섭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고발당해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서 있는 그 현장에서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말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변론해서 무죄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스데반은 변론하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 요지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콕콕콕 찌르는 그런 말만 골라서 해요. 잘 마음을 달래서 설득시켜가지고 자기가 풀려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설교 요지 두 가지인데요. 하나를 보면 이스라엘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이 출신 성분을 굉장히 큰 특권으로 여기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스데반이 바로 그 어리석은 마음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질책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이에요. 거기는 전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 이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그때부터, 부름받은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원래부터라는 건 없다. 원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지, 무엇인 출신 성분이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선민사상을 갖고 있느냐. 선민사상 갖고 우쭐대지 말고 다른 민족 우습게 보지 말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라.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그걸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권벌이라는 거지요. 이 설교는 특권의식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의 설교의 요지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왔죠.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어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바로 그분이 너희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다,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 바로 당신들이 무식해서 메시아로 오신 생명의 주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또 질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당사자인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듣기엔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기분 나쁜 설교예요.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 우상을 섬기던 족속 출신이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지함을 지적했을 때에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도대체 이런 설교에 어떻게 아멘을 합니까? 아멘할 수가 없죠. 그 거북한 마음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음에 찔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에 찔려.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설교를 듣는 마음이 굉장히 거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화가 났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이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나 반응이 정말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한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 마음의 찔림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또 보였냐면 어찌할꼬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를 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차이예요? 이것이 바로 아멘 할 줄 아는 사람과 아멘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 아멘한 사람들입니다. 왜 아멘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전해주는 이 말 내용 자체가 너무나 듣기 싫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출신, 형편없는 지역의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이렇게 듣기 쉽습니다. 우리가 무식해가지고 무지해서 예수가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다? 이거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전에 듣고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의 내용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마음을 콕콕 찔러요. 정말 불쾌합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분은 그렇지만 듣기는 거북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나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지 않아도 절대로 나는 동의할 수 없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 나는 그 말씀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아멘한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왜 아멘을 또 못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죠. 귀를 막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나는 내 생각, 내 방법에 동의하는 것에만 고개 끄덕거리겠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의 설교에 아멘한 유대인들 어떻게 됐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아멘하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 들어가지고 돌로 스데반을 내리쳤어요. 스데반 죽이고 그들은 살인자로 결론 내렸습니다. 아멘과 아멘하지 못한 자들의 결과는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아멘 신앙은 회중들에게만 요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게도 아멘은 필요합니다. 아멘 신앙이 필요해요. 설교자 스데반은 아멘 신앙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설교하는 스데반을 살깃띤 눈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째려보고 그냥 얼굴 부락부락하면서 저를 쳐다보면 제가 심장 떨려서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빨리 말을 바꿔서 좋은 얘기 해야지. 제 속에 그런 생각 들겠죠.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저 말 중에 책 잡을 일만 말해봐라. 그 한마디 내가 꼬투리 잡히면 내가 그걸 빌미 삼아서 더 크게 일을 만들이라. 요런 눈 가지고 지금 쳐다보는 거예요, 스데반을. 내용 중에 책 잡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아주 유심히 살피면서 스데반을 쳐다보는데 스데반이 그 눈빛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쳐다봐도 전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스데반은 자기 변론하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 신앙을 가진 설교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아멘하고 전해야 돼요. 마귀는
항상 설교가들을 유혹합니다. 십자가, 헌신, 희생, 너 그거 이야기하면 다 교인들 떠나간다. 그러니 축복을 열심히 강조하고 교인들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없어도 그냥 침묵하고 있어라. 그런 설교하면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그런 설교하면 그 교인 표적 삼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저 귀에 달콤한 말만 그렇게 전하면 된다. 마귀는 수도 없이 설교가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이 설교는 아무개 성도의 상황과 대단히 비슷한데 이거 자칫 이거 설교했다가 이거 자기를 표적 삼았다고 오해하고 그 성도 시험 들면 어떻게 되지? 에이, 그럴 바에야 다른 설교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설교가가 주님이 전하는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말씀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따라야 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죠.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가서 왕에게 이 말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 왕은 이거 전했다가는 큰일 나지. 그 독재자가, 그 아나무인이 이 말씀 듣고 가만히 있겠냐? 당장 내 목을 칠 것이다. 당장 난리를 필 것이다. 왕이 두려워서 왕의 마음에 드는 아첨하는 말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왜곡하고 포장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도 바로 이런 거짓 예언자들 때문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왕, 우상을 섬기는 백성, 가서 경고하고 심판하라. 이렇게 예언자에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 말씀 받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잘하십니다, 굉장합니다, 축복만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변질된 말씀,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점점 부패해지고 신앙은 사라져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아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아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고 책임 있고 성실하게 가감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생각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아멘 신앙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에요. 회중은, 여러분들은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나의 생각과는 달라도 거부감이 느껴져도 나는 주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지. 이런 아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심어지고 자라나고 그래야 그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영을 맑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해요. 올 한 해 우리 모두 아멘 신앙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중북교회가 아멘 신앙으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복된 교회로 자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 누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